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24-4권 그 중에서 첫 번째 주간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요.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또 숨겨져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유나 원인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질문을 많이 만들면 좋은 답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답을 또 찾아 쓰고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기가 아주 좋죠. 자, GTS 묵상은 신앙생활, 매일매일 꾸준한 영적 생활과 함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이죠. 자기가 스스로 보고 느끼고 또 발견하고 항상 듣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보면서 깨닫고 느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변화하기를 바라고 발전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7+2를 잘 사용하시면 항상 삶의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5는 그림 분석 5가지 내용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처럼요. 자,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숨겨져 있는 것을 한 가지 정도 찾아간다면은 더 좋은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의 주제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이걸 습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기분, 감정, 내 생각보다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이제 그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래서 저도 제목을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부분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이 여행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두려움, 절망감,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길이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성공하는 길이 되는 여행길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부분만 항상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또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요, 요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요셉, 그리고 그 뒤에 형제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내는 그 형제들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아라비아 상인들처럼 보이는
이렇게 두 건으로 다 가린 요 사람들의 모습이 네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들이 타고 있는 또 낙타도 역시 하나, 둘, 셋, 네 마리의 낙타가 보이고 나귀가 한 마리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 보이고요. 또 주변에 산들이 보이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새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잡풀들도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다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또 이렇게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러면서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런 일이 뒤에 있고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는 현실적 이유, 그리고 이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팔려가는 요셉의 미래.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건 반쪽이에요. 반쪽. 우리가 동전을 보면은 이 의외를 보면 이 반쪽만 보이잖아요. 그 반쪽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반쪽만 보고 야, 이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사건도 눈앞에 보이는 건 반쪽이다. 그러면 또 반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 감고. 이 연상법 훈련을 많이 하셔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디 갔다 오면 장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항상 연상하게 하는 요 훈련을 많이 시켜보세요. 그럼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먼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저 뒤쪽에 요셉의 형제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2명, 3명 보이고요. 또 아라비아 상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쪽에 뒤에 둘, 여기 하나, 또 이 앞에 하나. 그래서 4명이 보이고, 나귀가 이제 그 낙타를 타고 다니니까 낙타가 4마리 정도 보이고, 요셉 옆에는 당나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보이고, 새 2마리가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나르고, 그 다음에 야산들이 보이고, 여기저기 풀들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 우선 이 팔려가는 장면의 내용의 그림이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을 쭉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시편 105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게 된 그 반쪽 원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기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팔려갔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에 데려가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장면이 쫙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 만약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버릇없는, 그리고 자기 삶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한 존재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애적으로 이 아이를 키웠거든요. 뭐 노동도 잘 시키지 않고 항상 좋은 옷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차별해서 입히고 버릇 없이 크겠죠, 이게.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성장했을 때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요셉은 참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갖습니다. 신앙도 아버지의 신앙에서 자기 신앙으로 독립이 되고 또 그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뭐 형편 봐줍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자기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참 떠나기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팔려가기를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아픈 현실만 보고 내 인생은 실패야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제도 아이들과 우리 묵상 나눔하면서 수학을 또 떠올려 보게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책 앞에서만 해가지고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응용되어 있는 현장들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 속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또 응용하는 현장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산교육이 되는 거죠. 자, 수학, 도형, 각도, 수연상, 그 다음에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초등학교의 수학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속에서 더하기 빼기도 해보시고요. 또 아이들은 사각형, 또 원, 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규칙도 당나귀 한 마리는 다리가 4개죠. 2마리라면은 다리가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이게 규칙의 대형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보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그 앞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 꿈을 꾸는 장면. 이 꿈이 결국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다음 그림은 창세기 45장 본문의 내용. 요셉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꿈이 이루어진 현장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2, 1, 2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그 옆에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숨겨진 비밀을 어디서 찾을 거냐? 어느 분야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볼 거냐? 여기에 쭉 적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고요.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변화, 발전, 관계, 심리치료, 또 비즈니스, 직장 업무, 문제 해결,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 또 행복한 삶을 위해 숨겨진 방법들. 자, 이렇게 삶의 현장 전체에서
더 나은 방법.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답을 찾아야죠. 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숨겨진 걸 찾아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늘 일상 보편적인 것들 중에서도 감사한 거 찾아보시고, 또 어려웠고 힘든 일 만난 부분 중에서도 또 감사의 씨를 꼭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있는 의미나 또 우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뭘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자, 저는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팔려가 있으면서 이 사건, 형제들이 자기를 미우해서 팔아먹은 이 사건을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왜 보내셨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난 용서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용서해야 돼. 설교 듣고서도 금방 가서 또 형제에게 싸우고 분쟁하고 알면서도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그래 놓고 그 형제들을 원수 갚지 않고 그래도 날 팔아먹으니 나쁜 놈들 이게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순종해 가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나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자, 이 17년, 그러니까 13년 만에 애굽으로 팔아서 이제 요셉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눈앞에 딱 있단 말이죠. 이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요? 정말. 자,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다 용서하고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정착을 하도록 해라 하는 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과 그 가문이 애굽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삶이 안정되니까 야곱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보내야 되겠는데 이 보내는 방법이 그냥 보내면 소수 부족이 애굽에 가서 잘못하면 붙잡혀가지고 다 노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귀하게 일할 사람 하나를 먼저 보냅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을 보낼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라고 그러면 요셉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팔아버리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가신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고,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보다는 내가 만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5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은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였는가? 무엇을 따라 행동했는가? 자, 요셉은 여기서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 한편에서는 얼마나 막 그 분노가 막 속에 다시 끌어나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해서 행동을 할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인데요. 4가지 적었습니다.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을 만드는 것.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비전이 있나요? 비전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비전이 있을 때 현실의 일이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의 현장을 올려놓고 하나씩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내가 할 일,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고요. 또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이나 또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지 꼭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좋은 영감을 주시게 되죠. 자, 오늘도 묵상과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공급되고 또 공유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